봉헌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해서요 11조 우리 행복세례 박학순 집사님, 이경기 성도님 가정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기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사기 제 7장입니다. 6장입니다. 사사기 제 6장 우리 11절에서 6절까지 말씀,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11절, 요압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자훈련반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 여러분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행사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오늘 오후에는 우리 유초동부 교사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고 또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또 행사 과정을 또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특송도 할 겁니다.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 그것으로 보고를 할 겁니다. 받아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 여름, 우리 청소년 여름 연합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서로 좀 인사를 나눌까요?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장마철인데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하고 우리 함께 같이 여러분 건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연초가 되어지면 스스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얼마만큼 내가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초에는 1년 목회를 계획하고 일꾼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일꾼들을 잘 요소 각 부서에 배치해서 함께 동력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여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의 분량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해마다 해보게 됩니다. 근데 대답을 하나 얻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만큼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내 존재만큼 일한다. 제가 그게 느껴졌어요. 내가 목사로서 우리 하나님께 얼마만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봉사를 할 수 있나? 금년 한 해 얼마만큼 내가 일할 수 있을까? 내 존재만큼이다. 우리가 우리 몸을 불살라 온 물질을 다하고 청춘을 다하고 내 모든 재능을 다하여 불살라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봉사는 내 존재만큼이라는 거예요. 일 잘하고 우리가 성질 한번 내버리면은
도리어 시험대로 다 까먹어버려요. 불평하면서 무슨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성경학교든 그게 교회 뭐 무슨 건축이든 뭐든 다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한 것 때문에, 공로의식 때문에 도리어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봉사의 내용은 내 존재만큼이에요. 물론 그 존재는 내적으로 성격이나 성령의 열매적 인격이나 정말 이타적인 하나님을 향한 상향적 정말 누가 보란 듯이 하는 것이 아닌 그런 존재, 그 존재의 성격만큼 내용만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짜 알짜배기 헌신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 가운데 내 존재에 대한 자의식, 일꾼에게 있어서 우리 봉사자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 존재 무엇이라고,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근데요 내가 생각하는 내 존재, 나가 있어요. 진실일까요? 사람이 속는 것 중에, 사기당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사기는 스스로 속는 겁니다. 내가 내게 속는 거예요.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죠?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내 존재로서 내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더라도 내 존재로서의 봉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이 보는 내가 있어요.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 어느 것이 더 진실할까요? 여기도 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내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들은 나의 외모를 보고 혹은 내 스펙을 보고 내가 가진 어떤 소유,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나를 판단하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귀가 얇다가 보면은 역시 거기에 휘둘려서 나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론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 그 안경으로, 그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 안에서 이런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을 보시는 나는 누구인가? 그분 앞에 묻고요. 또 그분 앞에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답을 얻어 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그게 봉사이든 예배이든 그게 내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은 그만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존재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 이대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게 성령님 안에서 들려지는, 그 안에서 나의 자화상을 건강하게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기드온입니다. 물론 그 주제는 기드온입니다만 속 주제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기드온을 통하여 기드온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음성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드온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 그러면 고유명사처럼 뒤에 따라붙는 꼬리표가 있는데 용사. 근데요 정말로 그는 용사였을까요? 그는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이었다는 사실. 자기 몸 하나 근수하며 자기 처자식을 근수하기에도 우리네처럼, 아니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형편에서 그렇게 살았던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기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사로 만드셨는가? 수천 년 전 사람이지만 지금까지도 뭐 용사하면 기도원 같은 용사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소시민, 이 사람이 어떻게 용사가 되었는가? 나라를 구해내는 큰 인물, 지도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배경, 오늘 배경을 보면요, 1절 2절에 나오는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한 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방송인 전유성 씨 아십니까? 지금 칠곡 어딘가 뭐 이렇게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가 이런 글을 썼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빨간 신호등이 켜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에라이 모르겠다. 훅 지나갔어요. 근데 바로 앞에 경찰관이 기다리고 손짓하는 거. 차를 세우고 전유성 씨는 엉엉 아주 슬프게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선생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전유성 씨가 방금 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듣고 내가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지금 눈물이 저절로 막 나와가지고 내가 신호등도 안 보였다고. 물론 그날 스티커도 안 띄고 그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 건강하게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 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라고. 편안하다. 저는 짤막한 그 얘기지만 제가 이 글을 잊지 못하는 것은 그의 그 인생이 그 즐겁다라고 하는 요즘 세태를 보여주죠. 우리 조금만 좀 비겁해지면은 참 편안해지고 좀 나를 지킬 수 있고, 괜히 나섰다가 무난돌이 그냥 정을 맞는다고 큰 코 다칠 수도 있고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얘기가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기드온의 얘기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기드온이 여기 그의 환경 속에 빚어진, 그가 어릴 때부터 자라난 국가적, 사회적, 그리고 특히 가정적 환경에서 자라온 그의 배경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파트, 자기 집에서 편안히 살아야 할 사람이 왜 산속에 들어가 구덩이를 파고 또 굴에서 그렇게 생활할까요? 그만큼 환경이 아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들이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그 죗값에 팔려서 눌려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만 눌려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확 눌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눌리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환경에 자꾸 눌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려 몇 년 동안이라고요? 7년입니다. 7년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임진왜란이 우리나라에 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교 동란은 그것보다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우리 유교가 우리에게 끼친 그 여러 가지 데미지 아시죠? 근데 무려 7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 산에 웅덩이를 파고 거기 가서 숨어 지내는 그 형편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있었으면 자기 집에 못 살고 산에 전부 다 피난해서 거기 살까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번에 피르키에 갔었습니다. 거기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노회에서 교회들이 모든 그 성금을 전달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선교사님, 그 지역 지진 났던 지역에서 선교하고 계시던 선교사님, 사람이 얼마나 초췌해진지 몰라요. 그 선교사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사모님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그냥 피해 나오는데 한 발만 그야말로 늦었더라도 그게 깔릴 뻔했어요. 그 수만 명이 죽었죠. 그렇게 될 뻔했어요. 그 이후 밤에 잠을 못 잔답니다. 왜냐하면 여진이 또 계속 일어나고 계속 불안해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야, 또 지진이 일어나서 깔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한 2달 후에 갔는데 한 2달여 동안 거의 한두 시간 이상을 자보지를 못했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어느 날은 꼬박 불안해가 눈 감고 있다가 깜짝 놀래 깨고 악몽을 꾸고 깜짝 놀래 깨고 무려 7년 동안 이런 고통 속에 살았는데 얼마나 위축되었을까요? 자, 그리고요 계속 설명합니다. 기도원이 얼마나 우리네들처럼 연약한 그 심성을 가진 인간이었나를, 처음부터 그가 절대로 용사가 아니었고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소시민적인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 자, 그래서 여기 3절 5절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것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민족 나라들이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와서, 여러분 추수 때가 아니에요. 이게 파종할 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파종조차 아예 못하도록, 그래서 이 민족 자체의 씨를 말려버리도록, 굶주려 아주 죽도록만, 있는 건 다 빼앗아 가버리고, 그게 무엇이든 소유는 다 빼앗아 가버리고, 그 다음에 뭘 뿌려야 열매를 거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 환경, 우리 다 환경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환경들이 여러분 길입니까? 흉입니까? 길, 흉 중에 우리의 환경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면한 환경이 그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환경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중요하죠.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6절, 7절 그 해답이 나옵니다. 여기 희망이 있어요. 자, 6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기 말미암아라고 계속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일들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근데 뭘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잘 나갈 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평범할 때
사실 기도가 안 이래지더라고요. 근데 아프거나 자녀에게 문제 생기거나 심령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정말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질 때 주여 하고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미안하지만 목사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제 가장 진정성 있게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아버지의 힘을 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막 부르짖게 되더나요? 대적이 있다는 그 자체로는, 이런 환경 자체로는 참 안타깝죠. 불행하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하고 부르짖게 된다면 결코 그건 불행한 일만 아니에요. 그 환경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그게 축복의 재료가 되어지고 바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미암아예요. 자,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렇게 부르짖는 백성들 앞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게 11절 12절인데요 이 11절 12절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제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이 주제 구절을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기 누가 나오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죠? 다른 거 다 떠나서 성경은 하나의 이미지로, 그림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났는지 곡식을 가졌어요. 그냥 정미된 곡식이 아닌, 이게 어떻게 타작을 하고 빠야 할 곡식이에요. 다 뺏어가는데, 파종할 때 다 뺏어가는데, 근데 어디서 구했는지 이게 은혜예요. 근데 타작을 하는데, 타작은 어디서 하는 거죠? 시골에서 이렇게 타작하는 걸 보면은요, 내가 이만큼 뼈 빠지게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해서 갖고 이만큼 소득했다라고 그날은 막 잔치하듯이 보란듯이 요란스럽게 그렇게 그냥 막 타작하고, 그 다음에 정미소에도 보란듯이 정미소에 가져와서 빻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 어릴 때 저희 집이 정미소 집 아들이었습니다. 도정공장이라고 24시간 돌아가는, 이게 군의 그 청송읍 군의 8개 8개면에 돌아가는 공출미를 다 걷어가지고 24시간 그냥 공장 큰 놓고 기계들이 여러 대인데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그 속에서 뛰어놀면서 제가 자라났어요. 그래서 정미공장 이게 뭔지 압니다. 근데 그가 어디서 구했는지 약간의 타작할 곡식을 얻은 거예요. 그렇지만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기만 하면 이건 그냥 100%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었어. 그러니까 좀 눈속임을 해야죠. 비겁하지만은. 그래야 이 곡식을 제대로 보존해서 오래간만에 그냥 못 먹어서 그냥 굶주려 죽어가는 내 처자식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 사나이 대장부로서 가장으로서 책임감과, 그리고 정말 그 자신에 대한 그 무력함, 해결하지 못하는 이것에 대한 그 자화상이 얼마나 이지르죠. 그동안 내가 아빠인데 아빠 노릇 못하고, 가장인데 가장 노릇 못하고, 이게 어디에 와서 제대로 먹여주기나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나이 대장부의 이 마음이 얼마나 쪼그라지고 7년 동안 그렇게 쪼그라져서 이제는 가볍게 그 존재감이 그냥 깃털처럼 후 풀어도 먼지처럼 날아갈 그런 존재감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큰 용사여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는 기뻐로 해 하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뻐로라고 말하는데, 해 하일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너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 있는 일꾼이다,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나중에 그 기드온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나라를 구해냅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뭔지 기드온도 이 말을 할 때, 큰 용사여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쉽게 받아들일까요? 자, 우리 몇 가지 여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으로 사회가 타락하여서 하나 되지 못하는, 저마다 잘났다고 이 미디안 치하에서도 서로 각자로 살아가는, 서로 살기 바쁜, 그냥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라를 구해낼 일에는 다 뒤로 물러나 꽁무니를 빼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도 7년 동안에 여기 적응하여서 숨어서 겨우겨우 목숨 보존하는, 처자식 먹여 살리는 이런 형편에 살아가는 그에게 네가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해낼 큰 능력이 있는 용사다라고 말할 때에, 네, 맞습니다, 제가 가서 나라를 구해내겠습니다, 이게 무슨 돈키호테도 아니고 어떻게 나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우리 교회가 이제 한 5개월, 6개월도 안 남았죠. 이제 내년 1월 1일이면 35주년이 됩니다. 제 생각이 많이 복잡해져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들은 화보집을 어떻게 만들었나, 35주년 행사를 어떻게 했는가 등등. 뭘 해야지 우리 교회는? 많이 복잡합니다. 근데 또 지난 사진들을 내가 쭉 이렇게 봐오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없었으면 이만큼 왔을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분들 없으면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겠나 싶더라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있었기에 우리 여기까지 35주년, 이제 내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어요. 이 과정 속에서 뒤로 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당신이 능력자니까 당신이 맡아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이 책임지고 당신이 하세요라고 그렇게 하면 하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어. 이게 문제입니다.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냥 목숨 바쳐서 내가 하겠다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주의 종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갭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실까요? 자, 근데 보세요. 그래서 기드온도 갈등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기 목숨 하나 근수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에 만족하고 근근히 살아가는 그에게 무슨 딴 생각할, 그냥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생각할 겨를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봉사의 한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되어 나라 민족을 구해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의 존재론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나는
가벼운 존재야. 이 큰 용서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이 존재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 본질적으로 사람이 변해야 되겠죠. 이웃과 나라와 공동체와 민족을 바라보기 전에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생각하는 이 관점이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게 봉사자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겠죠. 그리고요, 여기 15절에 보면은요, 그가 그동안 어떤 환경과 경험을 통하여 자기 자화 상황을 가져왔는지, 여기 15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사람이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은 어릴 때의 환경, 자라나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운데에 인정받고 자라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아버지로부터, 그 집에서, 가문,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아버지로부터의 인정받는 것이 앞으로 그가 자신감 있게 인물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지금 환경적으로도 그렇거니와 그의 과거적 자라왔던 그 뼈대와 가문이 있는 집안도 아니고, 뭔가 그가 집안에서 뭔가 잠재력을 가지고 뭘 해보고 인정받은 것도 없는 너까지 게 뭘 해. 그냥 무시받으면서 집안에서 그렇게 자라난 사람, 그 사람이 갖는 자화상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대사회적, 더 나아가 대하나님적 관념이 어떨까요? 신앙적 관념이 어떨까요? 늘 퀘션 마크죠. 자, 그래서 보세요. 성경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여기 보겠는데요. 여기 13절입니다. 그는 어떤 퀘션 마크를 하나님께 마저, 주의 종에게 마저 그렇게 던지는가? 13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그 시각, 그런 관점을 갖는 데는 우리가 뭔가 성취감도 있고 뭔가 에너지가 있는 좋은 경험들을 할 때에 우리는 보다 밝은 미래에 대한 그런 성품과 관점을 가지게 되어져요. 근데 그는 하나님, 신앙관이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왜 이럴까요?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좋으심도 가정을 통해든 사회를 통해서든 그냥 이웃 그냥 사회 그 나라적이든 그런 경험이 없어요. 죄다 눌리고 쫓기고 숨고 빼앗기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일관되게 해온 사람의 관점, 세계관, 그리고 더 나아가 기본적으로 자기 자화상, 그 자화상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 존재만큼 받으실 텐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내요? 택도 없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여라고 그를 부르시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요. 공로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존재 자체가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뭐 지도자로 나서서 뭘 해볼 만한, 그냥 자기 하나 건수하고 가족 하나 이렇게 먹여 살리기조차도 힘든 이런 인생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에게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불러줄까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앞으로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될지 여기에 그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보는 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가 있고 여기에 너무 귀가 얇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속에 나의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속에서 내 존재에 대한 새로운 자화상이 생기고 그 존재만큼 하나님은 일하게 하시고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는 그걸 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 자신을 격려합니다. 내 속에서 이런 일을, 목회의 일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출발을 잘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정하신 날에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이 성취하신다 라고 하는 소망에 인내하는 믿음과 비전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봉사자에게는 얼마만큼 비전을 가졌나, 얼마만큼 믿음을 가졌냐라고 하는 내 존재가 출발점이에요. 그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시민을 두고 수천 년 동안에 이렇게 위대한 용사가 어디 있겠는가? 단번에 이런 자화상, 이런 일을 하는 실제 그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자화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능성을, 비전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친히 행하시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 과정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단번에 큰 위대한 용사가 된 게 아니에요.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이 6장, 7장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설득합니다.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김성규야, 쫄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안 될까 싶은 부정적 생각도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속에서 들리는 그 음성이 아니라, 누가 내게 귀가 얇아서 들려지는 음성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너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주의 종이 그렇게 전달하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죠. 임마누엘 음성으로 들려야죠. 예수는 임마누엘입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하고 들려져야 하고 느껴져야 돼요. 근데 단번에 되지 않았어요. 기드온도 소시민이잖아요. 자기 그동안 겪어온 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차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똑같은 문장에서 부사어가 하나 더 들어갔으면 무슨 부사어죠? 이 행동에 대한,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서 부사어입니다. 반드시라고 하는, 이건 틀림없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1%의 0.1%의 0.001%의 여러분 의심이 없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소시민이 나라와 민족을 구해내는 큰 용사로도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나는 부족해도, 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내 학벌도 없고 소유도 없고 능력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자.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다니엘 기드온이 하도 믿음이 안 와서, 왜냐하면 이제까지 엄청난 부정적 환경 속에 자라왔고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환경도 엄청 그냥 희망이 1%도 안 보이잖아요. 이게 자꾸 말씀 들어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내가 재산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터이니까 그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이게 확 그냥 타오르는 이런 광경을 내게 보여달라고 요청했어. 우리가 믿음이 안 오면은요 이런 요청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신학교 갈 때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해요. 진작에 하나님 앞에 신학교 가겠다고 서원도 하고 결단도 하고 했지만은 최종적으로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그래도 내 청춘 아깝습니다. 그때는 아까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목회가 행복하고 좋은 줄 몰랐어요. 그때는 십자가를 지고 그야말로 순교적 각오로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근줄로만 알았는데 그리고 도전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그냥 내 청춘 바치고 물질 바치고 내 그냥 온 그냥 힘을 다하여 목회할 테니까 다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걸 손가락 하나라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뭔가 증거가 있어야죠. 뭔가 보여줘야죠. 여러분은 믿음이 생겨서 뭐 괜찮습니까? 하나님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를 신학교 가도록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좀 하고요. 어쨌거나 기도원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식의 방법으로 내가 예배를 드릴 테니까 정성스럽게 내가 예배를 그냥 이 목적으로 예배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불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상징하고 하나님 역사한다는 걸 상징하는 그런 증거로서 불을 내려가지고 홀라당 그 모든 재물들을 불살라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네들처럼 소심하고 조금만 비겁하면 편안할 수 있고요. 또 자기 먹고 살고 처자식 근수하기도 힘겨운 저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나날들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눌려 살아가고 있었어요. 뭘 봉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안이란 포도주 털, 자신의 가정의 틀을 깨고 나왔어. 마치 뿅아리가 혹은 번데기가 여러분 번데기 껍질 안에서 깨어나와서 하늘을 날도록 그러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큰 용사여라고 그의 자화상을 쪼달았던 그의 자화상을 큰 용사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화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자화상을 하나님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설득하셨어요. 오늘 이 설득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설득이 되기를 원하고 이 자화상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화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 존재적으로 그만큼 살아가는 여러분답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설득 가운데에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졌고 또 우리가 봉사하며 일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 휘청되지 않도록 올바른 우리 존재감과 자화상을 가지고 또 우리 하나님이여 걸맞게 나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 우리 모두 다가 기도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소시민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큰 용사로 살아가는 기도원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설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